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3.1절 기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날입니다. 올해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서 맞서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친 3.1절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일본군이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경찰서가 16,214개가 있었고 22,000명의 헌병대와 20만 명이 넘는 헌병 보조원들이 활개를 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전 국민 백성들이 대한독립 망세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공식으로 기록에 의하면 집회 인구수가 106만 명 정도이고 일본 정부에 의해 피해와 재산 손실은 사망자가 7,509명이고 부상이 15,961명, 구속된 자가 47,000명. 당시에 일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짓밟고 교회에 준 무서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경기도 화성의 제암립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때 안에 교회 안에서 죽은 자들이 23명, 교회 밖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6명. 이처럼 일제 36년 동안에 그 독재 그 식민처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어느 날 거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인 6.25를 통해서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것도 6.25 전쟁 가운데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89명, 유엔군 전사자가 17만 8,559명, 민간인 사상자가 100만 명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무서운 피 흘림과 이 희생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해방을 이루었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망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암초를 향하여 그냥 떠내려간 타이타닉호와 같이 배에 선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그것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표류하는 그런 침몰의 위기가 있는 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8년 8월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믿음의 사람,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조한혜정 교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선망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무서운 사회적 이념과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바로 초기입니다. 조한혜정 교수는 선망국의 시간이 7년이 주어졌다. 이 7년 안에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이념과 사상으로 나뉘어진 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의 모델로 세워졌지만은 선진국 가운데 망하는 나라의 선망국의 시간이 7년이 남았는데 7년 안에 이 민족이 그 상처와 이데올로기적인 사상과 이념에서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냐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올해가 7년입니다. 그가 예언적인, 아니요, 예언가로서가 아니라 사회학자로서, 문화인류학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진단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멸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념과 사상의 갈등이고 분열이다. 7년이 지난 2025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상과 이념, 이 이데올로기로, 진영 논리로 대한민국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할렐루야, 그 피값으로 이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서도 6.25 동란의 동족 상전의 이 공산주의 만행,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숭고한 선진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림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동성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관을 무너뜨리고 낙태법, 합법화를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전체적 궁극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공산주의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이 그 악을 행하고 간첩질을 행해도 그들을 손대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오늘 우리가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울지 못한다면, 첫째로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에서 가장 최고봉은 진단학입니다. 신학의 모든 학문의 최고는 그 진단학을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는 겁니다. 사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17년을 공부하면서 이 진단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에서 자라왔습니다.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은 도깨비 방망이라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사 능력 받고 병 고침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고, 이런 인식이 저한테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지각을 가지고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어린 시절에 맨 처음에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바위 덩어리 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그걸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린 심령에 목사님의 기도가 무슨 소린가? 옆에서 가서 듣는데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내 어린 아이에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내가 성장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는 내 젊음의 청춘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내 삶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철의 삼각지, 거기에서 철책, GOP 철책 근무를 화학대 파견을 받아서 민족의 철책을 지키면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가난농군학교를 졸업하고 가난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큰 아치의 그림이 이 화면보다 큰 게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제2 가난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범일 장로님께서 학장으로 계실 때 저는 거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뒷동산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장로님 묘소입니다. 권사님 묘소. 거기에 아치가 있어.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앞에서 저는 무릎 꿇고 서원 아닌 서원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젊음의 청년의 시절은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저녁은 항상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무서운 이 위기와 절망 앞에서 오늘 우리 세계로 방족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진단을 하고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가슴이 애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떠들고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식 회개를 행하는 종교 집단의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부르짖게 할 것이다, 기도하게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없이 일제강점기 일제 36년을 통해서 내 아버지는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뇌를 다쳐서 우리 아버지는 정박아의 수준으로 장애자로서 열을 쓸지 모르고 글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내 아버지,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우리 어머니를 우리 외할아버지가 위안부로 보내지 아니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본의 그 사악한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청년이라도 여기 시집 보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외할아버지가 시집 보낸 거예요. 6.25 동란 때에 북한 괴뢰군들, 공산주의자들과 이 빨갱이들이 동네를 죽이고 돌아다닐 때 그 칼로 나무동 속에 엄마가 숨어 있었는데 그 꼬챙이가, 그 죽창들이 바로 옆에까지 다 찔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이 민족의 비극인데 오늘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미친 개와 같은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그때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장차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백성들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수하고 믿음으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이타닉호가 암초를 향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빵빠레를 울리고 가는 것처럼 냄비에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개구리처럼 개구리를 냄비의 물에 집어넣으면 수영을 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불을 떼는데도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엔 물이 끓어서 거기에서 쭉 뻗어 죽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어둠이, 이 흑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과 이 어둠, 이 진영 논리에 분열이 되고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한해종 교사는 7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는 게 바쁜데 얼어 죽을 무슨 나라와 민족이냐. 여러분, 일제식민지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뼈저리게 그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화, 전체 군국주의로 간다면 우리 세계로방족교회는 중국 선교를 30년에 왔습니다. 중국의 슈가교회, 동방원교회, 사복교회, 동현교회, 삼차고교회,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의 선교의 힘을 통해서 세운 교회지만 중국의 교회는 지금 말살 정책,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사회 전체 군국주의를 대적하는 기독교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어요. 중국은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의미대로 시진핑의 주관으로 해서. 일주에 우리 세계로방역교회를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신학교를 세울 때 우리 신학교의 후배가 조선족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성공적인 조선족 검사 출신입니다.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가 이전에 믿음을 갖고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정부를 합니다. 공산당들을 합니다. 공안들을 합니다. 그들의 주를 가지고 저희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분이 신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고 일조시의 시장부터 이들과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왕성하게 한국에서 여의도 선봉교회 또 지원도 받아서 버스도 사고 바닷가에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 세계로방족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박철희 선교사님하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고 신학교가 강성하게 40여 명의 일기 제1기를 이제 졸업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날 가지를 못했습니다. 졸업식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중국에 한국의 교수들이 다 갔습니다. 중국에 많은 교수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기 신학교 졸업생 졸업하는 날. 근데 그날에 중국 공산당 공안이 300명이 덮쳐버렸습니다. 졸업식장에. 그날로 학교 폐쇄 다 뺏기고 자동차 다 뺏기고 교회 폐쇄 우리 박철희 선교사 쫓겨나 추방되고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홍혜정 권사님 예배 드렸는데 홍혜정 권사님 남편 윤나무 안수 집사님은
불교 용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저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고 안수 집사님으로 그 형님과 함께 중국의 찡따오 청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세웠어요. 그 회사의 직장 안에다가 모든 성물도 새거로 십자가도 달고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세워져 가는데 어느 날 공안이 들어와서 다 때려붓겠습니다. 다 뺏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베트남에 남동 세계로 방주교회 헌당 예배 들어갑니다. 거긴 제2교회입니다. 베트남 남동 세계로 방주교회 제1교회의 목사님, 그 형님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 이들이 누구냐? 베트남이 폐망을 이루고 공산화될 때에 남베트남 안에 있는 공산당들, 베트콩, 북쪽에 있는 그 공산당 말고요, 남베트남 안에 있는 공산당,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남베트남에 있는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때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때에 지금 세계로 방주교회 남동 본부교회의 목사님의 그 가정이, 그 형제들이 자기 집에 다락에다가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오는 사람을 다 다락에다 숨겨놓고 기생나와 같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다락에다 숨겨놨던 그 가정입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세움을 받은 이 주의 종들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목사님이, 그 형님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이 이 가정이구나.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에 선교 동참하는 그들이 여러분이 가면 눈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공산당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아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상을 갖는 게 칼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의 구원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동성애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낙태, 합법,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그들이 입을 열 것이다. 두 번째로, 내주고 내 나라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두 가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고 죽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을 향해서 한 바리새인 와서 예수님께 저들을 향해서 떨들지 말게 하고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게 하고 저들을 향해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을 때 너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예루살렘의 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 장차당을 그 처참한 것을 너도 거기에 눈을 떴다면 좋았을 뻔했건 네 눈이 어두워졌으며 네 기가 막혔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위경에 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냄비에서 끓는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때에 뜨거운 눈물이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소경 병어리 창님들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한 눈물이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고륙 친척을 위한 뜨거운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뜨거운 우리 두 눈가에 뜨거운 눈물에 이슬이 맺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거짓된 신앙이고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후대 자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 일제의 식민 통치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독립운동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유관순 열사의 중심으로 한 이 독립운동의 독립투사들의 그 피 흘림과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6.25 동란의 그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같은 후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민주주의가 박탈되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송두리째 지금 무너뜨리는 이 어둠이 땅에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어둠에 잡혀있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 보십시오.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둬버릴 것이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고 맺혀버릴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역사학자, 유대의 역사학자 유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무서운 핍박이 아니라 사륙을 당했어요. 미친 개와 같은 네로 황제가 예술을 한다, 이것이 예술이다 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로마시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광기 어린 술잔을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로.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전부 다 불이 다 타서 로마시가 전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 온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나한테 몰려오면 어떡할까? 그때에 이 약하고 이 어둠의 영이 당시에 로마인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기독교인들,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걸 다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불태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로마의 사람들이 광기가 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사륙을 해서 그 피가 로마의 시를 흐르고 있었다. 장화를 신지 않고는 로마의 거리를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세계의 돈은 유태인으로부터, 미국 월가의 모든 돈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 독일의 나치 독일이, 독일 경제가 무너져가고 히틀러가 모든 돈의 흐름 물건을 유태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저들을 죽이면 그 부가 우리에게 온다. 그게 독일의 나치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죽여야 된다. 유태인들에게 그들을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중 목욕탕에다가 그들을 샤워를 시킨다고 목욕탕에 다 집어넣고 샤워기에 독가스를 넣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 거기서 첩첩첩첩 청적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독가스를 600만 유태인들을 학살해서 그들을 기름을 짜서 그 시체를 비누를 만들고 그걸 기름 짜서 전쟁에 기름으로 썼습니다. 그게 역사에 그 무서운 일들이, 예수님은 그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것이 거기에서 얻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 이 진영을 어둠에 교회가 꼭두각시 노릇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잡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 자체가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서운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자로서 진영 논리에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이 암울한 이 절대절명의 운명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장래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영 논리, 사상, 이념, 정치적인 색깔로 잡히는 자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진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는 종교국을 세우겠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트럼프는 종교국을 다시 만들어서,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반역하는 자들은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인종 청소하듯이 그들을 몰아내는데 결국은 그 내면에 이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트랜스젠더들, 이 동성애들, 이걸 싸그리 다 청소하다. 남자가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들이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상 탄 거 싸그리 다 무효시켜버리고, 모든 군대에서, 모든 미국의 공무원 세계에서 싸그리 다 출교시켜버렸습니다. 동성애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모든 학교에 체포를 다시 다 회복하게 하고 기독교 교육을 다 시키게 하고, 그거는 못할 망정 우리 대한민국 그 믿음의 선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다가오는 운명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제 36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쟁취한 이 자유민주주의, 6.25 동란의 비극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신 이 나라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더 굳건하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것을 파괴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